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귀절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유다도 신약 성경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도 사도신경에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는 서기 약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제국 유대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통치했으며 예수의 재판을 주재하고 십자가 처형을 명령했다는 것 외에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위하던 시기는 예수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활동과 헤롯 왕에 의한 처형,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 사이의 종교적 정치적 긴장 등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는 헤롯 왕이 로마와 그리스 양식으로 해안에 건설한 행정 수도인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유대인의 주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인접한 대공회당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완고하고 불만을 품은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 종교적 광신도, 거짓 메시아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문제가 많은 도시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제였으며 유대인들의 민족 의식이 높아져 그 어느 때보다 소요나 폭동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임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에 폭동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전날 이른 아침부터 총독 관저 밖이 시끄럽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건은 4대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그들은 신성 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혐의, 로마 권위에 위협을 가한 혐의 등을 언급하며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이 들어보니 로마의 적대적인 혐의로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에 따라 재판하라. 이에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는 누구도 처형할 권리가 없습니다. 고 대답하며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총독 관저로 들어가 거만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한 빌라도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짓을 했기에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며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한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이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소요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자신의 내면을 흔드는 예수님의 깊은 눈빛과 묘한 말씀은 빌라도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예수님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란 무엇이냐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정에 들어서는데 그의 아내가 하인을 시켜
긴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자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가뜩이나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묘한데 아내가 불길한 꿈 이야기를 하며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 그는 예수님을 적절히 처리하고 석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정에서 빌라도는 유대인 군중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유월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전통에 따라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본래 자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과 함께 섞는 잔혹한 범죄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형벌을 결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기치 않게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에 선동된 군중은 선한 일만 행한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이며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이 거짓 선전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선책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뺨을 때리며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세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권위를 과시하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약하고 굴욕을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난 군중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고문함으로써 군중이 이제는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군중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상과 다르자 빌라도가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를 기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 격렬하게 소리치며 말하길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여달라는 유대인 군중들의 광란적인 요구를 거부하였을 때 뒤따를 폭동과 소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내가 너를 석방할 권한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빌라도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권한이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빌라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가증한 자들인 가룟 유다, 유대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를 도와준다면 총독은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 부르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한숨을 내쉽니다. 더 이상 예수를 보호하려고 하다가는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빌라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가이사에 불충하다고 온갖 음해를 하는 탄원서들이 로마로 보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재판정에 앉은 빌라도는 가증스러운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꼬는 말과 냉소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혼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고 하며 자신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군중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라고 예수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결정은 훗날 자신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저주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에 실현됩니다. 예루살렘과 제2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수십만의 유대인이 로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후 2세기에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58만 명이 학살당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됩니다. 이때 유대 땅 이름도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으로 불립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 군중의 협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서 십자가에 붙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요청하나 빌라도는 거부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직접 명패를 써서 붙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부조리함을 강조하며 그들을 조롱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구약 성서,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의 각 가정은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보호의 표시가 되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적인 구속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하여 우리의 구속과 구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여한 두 사람,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 제 생각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음에 이르는데 가장 나쁜 놈이라서 사도신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를 성령님이 임하시어 영광되게 쓰여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